그리스도인에게 만남의 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형제를 만나고 또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또 좋은 배우자와 좋은 자녀들을 만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지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고 또 좋은 교우들을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16살에 처음 교회라는 곳에 갔는데 마침 그 교회가 좋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섬기던 참 작지만 단단한 교회였고, 또 20살에 교회를 옮겼는데 목사님이 좀 무서우시긴 했지만 그래도 참으로 건강한 교회였고, 또 35살에 울산으로 내려와 좋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다가 46살에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 흰돌교회로 옮겨주셔서 또 좋은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는 그 누구보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모두가 다 이런 교회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참 교회를 잘못 만난 것 같아,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자신이 어릴 적 다녔던 교회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배는 항상 무거웠고 설교는 율법에 기초한 정죄로 가득했으며 그런 설교를 계속 주입받은 사람들은 은혜와 용서, 사랑보다는 늘 비난과 정죄를 쏟아놓았다. 예배는 늘 뻣뻣했고 분위기는 너무 무겁고 가라앉아 숨이 막혀 견딜 수가 없었다. 천편일률적인 순서와 반복, 법석이는 회중, 주보, 광고, 별 의미 없이 앉고 일어서는 모든 과정들을 나는 참아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왜 하나님의 교회는 행복하고 즐거워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따뜻하고 부드러워지기는커녕 더 딱딱하고 차가워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교회가 점점 성경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세속적인 기준에 맞춰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닌 엉뚱한 교회가 되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흰돌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부드러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유연해지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신경 써야 할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행복한 교회는 균형이 잘 잡혀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2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보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여러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습니다. 친교와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여기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성찬과 성례가 잘 집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초대교회 안에는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물건을 나누는 등 다양한 은혜의 방편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거나 치우쳐 있지 않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나눔과 섬김 훈련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건강한 교회는 모든 부분에 균형적으로 그 균형이 잘 잡힌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가 한 분야에는 탁월한데 나머지 부분에서 건강이 바닥이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떤 교회는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에 전심전력하여 다 목이 쉬어 있는데 기도만 하지 전도는 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지요.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도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런 교회들이 건강할 리가 만무하고 또 그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이 행복할 리가 만무한 것이지요. 어떤 교회는 애국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애국 필요합니다. 애국 필요하지요. 그러나 애국만 하면서 교회의 다른 본질적인 것들을 하지 않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모든 교회의 기능을 다 하고 애국도 해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교회라는 찬양이 있지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은 없고 사람만 넘친다거나 섬기려는 사람은 없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거나 그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세상의 주목 때문에 겉모습에만 신경 쓰고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울산인돌교회는 말씀도 잘 배우고 또 수요기도 금요기도에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평일에 오셔서 양육도 잘하고 수요일에 오셔서 전도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교제도 하고 각자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함으로
정말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시면 안 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도 찬양의 자리도 말씀을 배우는 자리도 또 전도하는 자리도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하나씩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울산 인돌교회가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그 외 모든 부분에서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 있으니까 모르죠. 아이고, 요즘 교회가 진짜 난립니다. 난리예요. 진짜 좋은 교회에 잘 다니고 있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우리 울산인돌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균형이 맞춰진 교회, 부족한 부분을 더 쌓아 올려서 평균 점수를 계속 높여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소통이 잘 되는 교회입니다.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서 순환이 잘 된다는 말과 같은데요.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 이들은 서로 어울리고 연결되고 주고 받고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고 받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주고 받아야 서로에게서 배우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주고 받아야 상대의 강점도 알고 상대의 약점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주고 받아야 그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서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고 생각도 주고받고 물질도 주고받고 이런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은 성령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장 후반부에 그들이 잘한 것이 뭐냐면 소통하고 나누고 어울리고 꼴보기 싫은 사람 하나 없이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아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소통과 어울림 속에서 초대교회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너무 잘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울산인돌교회가 더 소통이 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통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가가기가 편해야 합니다. 언제든 다가가기가 편해야 이제 소통이 되는 것이지요. 말 걸기도 편하고 무엇인가 부탁하기도 편하고 실수했을 때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편한 관계가 되면 이게 소통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요, 서로 다가가기도 불편하고 말하기도 불편하고
이게 이런 좀 이제 불편함이 있으면 소통이 이렇게 미루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그냥 가서 말하면 풀어질 일인데, 아유, 그냥 다음에 얘기하자. 이래가지고 그 작은 게 다음에 얘기하자 돼가지고 엄청 큰 문제가 돼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여러분, 다가가기가 편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뭔가를 부탁하려면 그냥 편하게 전화드리는 분들이거든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울산 인돌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뭐 부탁드릴 때에는 대부분 그냥 편하게 전화 눌러서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는데요. 가끔 이제 딴 교회에 전화를 드려야 하고 뭐 부탁을 드려야 할 때 어떤 분은 이렇게 크게 심호흡을 하고, 어떤 때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밑에다 이렇게 잘 적어놔가지고 요 말할 때는 요 말하고 요 말할 때는 이렇게 적어놓고 전화를 드려야 되는 분들도 있지요. 우리 장로님들, 제가 모른다고 그러면 다 이해해 주시고 또 의견을 구하면 나름대로 가장 좋은 의견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핀잔을 주고 면박을 주면 제가 어떻게 편안하게 가서 상의하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 것 있으면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장로님 도와주세요. 또 뭐 이런 재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또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면박 주지 않고 다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하시니까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그 사람 앞에 이렇게 숨기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제 아내 앞에서 그랬습니다. 뭐가 잘못되면 제 아내 앞에 이렇게 숨기고 싶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잘못하면 제가 먼저 가서 얘기하고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내가 뭐 잘못하면 이렇게 숨기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잘못해도 그냥 편하게 털어놔도 될 것 같은 사람, 그냥 얘기하면 저 사람이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가 이런 편한 관계가 되면 소통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특히 마음에 뭔가 걸리는 부분들,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뒤에서 혼자 상상하고 이렇겠지 저렇겠지 이렇게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지 말고 당사자에게 가서 한번 그냥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울산 힌돌교회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오늘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다? 그러면 저게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나? 이렇게 혼자 상상하지 말고 가서 집사님 뭐 불편한 거 있어요? 내가 뭐 불편하게 한 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편안하고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받는 사람도 정중하게 대답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서 모든 문제가 그냥 마무리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는 어떤 약점이 있느냐면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입으로 말을 하지 않아 놓고서 저 사람이 내 말을 몰라준다고 혼자 삐지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뻥 쪄가지고 저 사람은 나한테 또 뭐가 문제인 거야? 이런 관계로 이제 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부 안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 여러분, 혹여나 서운한 부분,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찾아가셔서 물어보시고 여쭤보시고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없는지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관계가 계속 꼬이는 관계가 아니라 풀어지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강실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두드리기만 하면 활짝활짝 열립니다. 그러니까 또 필요한 것, 또 제 교회의 이런저런 행정적인 부분들,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꾹 참고 계시지 마시고, 요즘 휴대폰 또 깨톡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주셔서 서로가 잘 소통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임직을 앞두고 많은 분들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탁하시는 분들은 더 겸손하게 또 예의를 갖춰서 잘 부탁하시고, 또 부탁을 받는 분들은 내가 더 무엇을 도와줘야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서로 잘 소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면 어떨까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분명하다. 저 사람은 나에게 뭔가 더 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분명하다. 저 사람은 나에게 서운하게 한 것을 저 사람은 지금 더 미안해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모든 상황에 좀 접근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울산 인돌교회 성도님들, 제가 벌써 이제 4년째인데 다른 사람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다른 사람 막 일부러 막 면박 주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서로 다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거나 소통이 안 되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나를 걱정하는데 이런 오해가 있었구나.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생명체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에는 이처럼 생명력이 있는 교회로서의 성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카카오 스토리를 제가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카카오톡이 개편되면서 카카오 스토리는 잘 있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이 거기에 겹겹이 이렇게 쌓여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잘생기고 예쁜지, 다 아빠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 녀석들이 허벅지가 제 허리보다 더 두껍습니다. 뭐 작은 녀석은 이렇게 알통을 이렇게 하면 그냥 알통이 제 허리둘레만큼 되고, 뭐 그런데 이게 생명체는 이렇게 크는 거구나라는 것을 요즘 더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조직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이 교회를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교회는 요즘 이제 큰일이다, 교회는 이제 망해간다, 이런 헛된 소리들에 이렇게 현혹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옳지 않은 생각,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 마음에 계속 심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속삭이나요? 더 이상 교회의 부흥은 있을 수 없다. 교회의 부흥은 끝났다. 과거 한국 교회의 부흥은 우연찮게 일어난 행운이었다.
지금은 교회 이미지가 나빠져서 복음을 전해봐야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사탄이 뿌려놓은 가짜 찌라시에 적힌 문구들이라는 것이지요. 47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하시나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것이지요. 본문을 잘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던 요인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 상황이 이들을 교회로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교회로 다 불러 모아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지금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이 진리는 주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보낼 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채울 자들을 채워서 이 공간 안에 가득 보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이제 34년이 되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 된 것이지요. 20대에는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몸이 커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귀한 부흥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또 30대에는 생각과 정신이 바르고 곧게 커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과 정신이 바르고 곧게만 잘 크면 몸이 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먹이기만 하고 잘 가르치기만 하면 그 아이가 크라고 하지 않아도 쑥쑥 크는 게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 힌돌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른 가치관과 더 큰 영성과 바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고 그 뜻대로 성장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34도를 맞는 우리 울산 힌돌교회가 더 힘있게 능력있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아직 30대인데 야, 너 그만둬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나요? 이제 30대인데 야, 너 지금까지 직장도 못 잡고 너 그것도 못하고 너 그만둬,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마 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50, 60이 되어도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밀어줄 테니 해라, 네가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 울산 힌돌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울산 힌돌교회를 보시면서 이제 네가 내 뜻을 이루기에 충분히 건강하다, 더 건강해져서 우리 하나님 귀한 일들을 감당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날마다 구원 얻는 자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나오지 못했던 가족들이 한 명씩 돌아오고 있고, 또 그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을 한 분씩 데려오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렇게 서늘해지고 위축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느낍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 6번인가 계속 전도 설교를 했는데
제가 한 4번 정도 하다가 이제 그만할까 싶은 이런 유혹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우리 6번 하고 부활주일에 초청해서 새롭게 교회에 또 계속 발걸음을 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가서 말하면 있고 말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전도하면 있고 전도하지 않으면 없는 것이지요. 우리 원로 목사님 오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옆에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시장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요일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전하는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장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아이고, 목사님 참 재밌고 유쾌하고 잘생겼다고 이런 말들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시장 상인들 말씀입니다. 네네. 하다 보면 하나님이 준비된 분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보내주시고, 그러면 잘 준비된 우리 새가족부 셀에서 잘 맞아 제자 삼아 그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 아니고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 세미나들을 다녀보면 이제 강사 목사님이 이제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요? 온 성도들이 다 전도합니다. 그러면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러면 교회 와서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시켜서 잘 키워가지고 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들어오면 또 양육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고, 이것이 공통적인 패턴이고 그런 교회가 안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울산 인돌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데 이런 순환이 더 잘 이루어져서 정말 구원 얻는 자가 더 많아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 말씀처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지목하시고 주께서 찾아가시고 주께서 초청하시고 주께서 결국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여 이제 34주년, 35주년, 36주년을 맞이할 때마다 이 자리가 점점 축소되고 위축되는 교회가 아니라 점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모든 불화살과 여러 가지 모든 시험 중에서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역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역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울산 흰돌교회로 불러주시어서 복되게 신앙생활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 복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고 혈기왕성한 20대를 지나게 하시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 30대를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정말 부정적인 말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울산 흰돌교회는 모든 부정적인 언어와 말과 행동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능력, 하나님의 새 기대와 하나님의 새 은총을 바라보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울산 흰돌교회가 균형이 더 잘 잡힌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에 더 힘쓰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더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통이 잘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안에서 서로 삐그덕거리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로 말하기 편한 관계, 서로 다가가기 편한 관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원 얻는 자가 많아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드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하면 있고 말하지 않으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변에 나아가 주의 귀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남는 자리로 인하여 고민하나 조만간 자리가 없어서 고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가득 채우시고 강권하여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다 이런저런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 울산 흰돌교회는 끝까지나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일꾼들과 또 재직들과 여러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